안녕하세요. 저는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박수영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1, 2, 3 복음으로 보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받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기쁜 소식, 예수님 또는 영생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된 것, 부족, 궁핍, 할 수 없음, 어두움, 공허, 혼돈, 사망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잃어버린 바 되어서 혼자서는 무기력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처지에 놓인 인간의 상태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잃어버린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헤쳐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고통 속으로, 더 사망으로 빠지는 상태에 목자가 손실을 따지지 않고 와서 양을 건져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구원의 희망마저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확실히 깨닫는 것부터 복음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서 속절없는 상태임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반드시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듯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죄인, 인간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죠. 죄인,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죄의 사함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복음에 우리는 얼마나 정말 크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1, 2, 3 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 188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 더욱 분명하고 단순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저들의 마음이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관해 더욱 충분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의 경륜을 쉽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들은 다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며 잃은 은전이며 집을 나갔던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형편, 처지,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근심, 걱정, 두려움, 불의, 속임수, 질병, 미움, 폐역, 불신 등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점, 모습을
우리는 1, 2, 3 말씀 묵상법 중에서 1번 인간의 상태다라고 편의상 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인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법에 의해서 2번 오직 예수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우리 인간들이 갖기를 갈구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모든 상급들이 다 포함됩니다. 바로 의, 재창조, 영생, 천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 소망, 감사, 찬송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이 3번 하나님의 약속 축복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복음, 보화가 성경에는 셀 수 없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가려 뽑은 기별 1권에는 성경의 진리들은 감추인 보석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보화가 성경이라는 밭에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보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찾고자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보화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샅샅이 살펴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지난해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서 감추인 보화를 처음 찾았을 때요. 저는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손수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하면서도 행복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찾은 복음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단 한 절의 말씀에 우리 인간의 상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복음이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번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모든 인간들은 누구도 예의 없이 환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종류가 틀리지만 그 크기가 틀리지만 다 누구든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을 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시겠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을 전했고요. 육신의 질병이나 사별의 고통을 겪고 있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뒤로 저는 눈만 뜨면 복음 찾기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코로나로 세상이 혼란스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눈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찾은 보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쁨 돌리기를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말씀방이 수십 개로 확장이 되었고요.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전파하는 이 모든 일들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계심을 확신하기에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을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보이시는지요? 먼저 쉽게는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이다. 멸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단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세상인가요? 바로 죄악 세상이죠. 반역적인 세상이죠. 바로 죄인인 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멸망의 위치에서 이제는 영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영생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보이시죠? 바로 우리들은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보화를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찾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이 보화를 찾은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렇게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신에 적고 있습니다. 영적 통일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으로서 죽음에 처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 강한 의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정하게 맥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통일성이 하나의 굵은 황금실로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적으로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복음 속에 있는 기쁨을 찾아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기뻐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잘 전달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인내와 깊은 사색과 부단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여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말씀을 반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바로 단순성 그리고 반복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단순하게 세 가지 핵심 요소, 뼈대, 이것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서 이해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자라는 것이 1, 2, 3 말씀 묵상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든 죄된 상태와 아픔과 절망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같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꼭 1, 2, 3 복음으로 인간의 상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담긴 보화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그림으로 구속의 경륜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요.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렸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죄 아래서 속절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1번 인간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과 종교와 도덕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지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죠. 그 정답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영멸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슬픈 결과가 따라오죠. 이제는 도표로 보는 1, 2, 3 묵상입니다. 십자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2번 오직 예수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1번 인간 상태가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는 사단의 통치하에 바벨론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방인, 또 염소의 무리,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 그리고 불신하는 자들, 뭐 이렇게 수많은 그룹들이, 종류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우리가 강도이고 패역한 자일지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에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해당되는 부류들은 양의 무리,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충성된 종들,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과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변화되길 원하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으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요, 똑같은 복음의 패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여기에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나쁜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있었죠. 그러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들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변화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그리고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는 두 번의 1, 2, 3 복음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허물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상속자로서의 신분적 상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권속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짐을 받는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영원한 복음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인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단지 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겨우 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원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을 살리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1, 2, 3 말씀 묵상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지식이 머리에서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피와 살이 돼서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을 내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1, 2, 3 복음의 목적입니다. 취지입니다. 예언의 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받은 빛을 전파하라. 진리를 단순함과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계속 전하라. 그런 수고는 크게 보상받을 것이다. 나의 현 상태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행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꼭 저와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협력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 돌리는 귀한 로마린다 교우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